신명기 16장 오늘입니다. 16장 1절에서 22절 끝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레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때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이 3대 절기에 대한 교훈입니다. 3대 절기에 대한 교훈. 오늘이 유월절 또는 무교절 그리고 칠칠절,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 3대 절기, 구약시대의 3대 절기인데 3대 절기에 대한 교훈입니다. 먼저 1절에서 8절까지는 그 유월절에 대해서 이 모세가 광야에서 다시 한번 강론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그 아비벌 그랬어요. 아비벌. 다른 성경에 보면 또 그 니산월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아비벌, 니산월 이 다 그 같은 그 절기인데 이 봄이 시작되는 그 한 3월에서 4월 경을 이 뜻합니다. 한 3월, 4월 경이에요. 그런데 이 3월, 4월 경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한 해의 시작으로 보라 하셨습니다. 그 출애굽기에 보면. 그래서 이 아비벌이 달력상으로는 한 3월, 4월 우리나라로 치면 그때쯤이지만 이 유대 달력으로 치면 그때가 정월, 다시 말해 1월, 그 해의 첫 달이 됩니다. 왜 이 아비벌
한 3, 4월 봄인데 3, 4월쯤인데 하나님께서 왜 아비벌을 정월로 그 한 해에 시작하는 그러한 달로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가 하면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그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비벌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 주신 그 시기, 그 때가 이 아비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이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다. 너희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준다 하는 그러한 뜻에서 이 아비벌을 그 해의 이 첫 시작으로 여기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출애굽기 12장 2절에 그랬죠. 한번 읽어봐 주시죠. 출애굽기 12장 2절. 출애굽기 12장 2절.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달을 그 해의 첫 달이 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아비벌, 비록 지금의 우리가 보는 달력으로는 3월 4월쯤이지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정월, 한 해에 시작하는 달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 아비벌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애굽에서 나온 그 때를 가리키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새로운 시작하는 시점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 한 해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종살이했지만 이제는 자유인으로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이 새롭게 시작되는 그러한 시점, 이 아비벌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이 이 아비벌, 유대 달력으로 치면 정월, 정월 14일이 이 6월절입니다. 이 6월절 그 이름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넘어가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 넘어간다 하는 그 표현이 한 4군데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3번 나오고 그 이사야에서도 한 번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넘어가신다, 6월, 6월한다, 넘어간다, 6월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뭐 우리가 많이 배워서 알고 있는 것처럼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 처음 난 것 장자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치실 때에 이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그 집은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넘어간,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것은 비단 구약시대 또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사람은 그 심판에서 넘어가는 겁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임방에 바른 그 집은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 것처럼 이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 참으로 어린 양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사람, 다시 말해 그 사람의 영혼에 예수님의 피를 발라서 그 영혼이 깨끗하게 된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월절 어린 양,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이 6월절 피, 6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킨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 구원해 주셨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기 1절 다시 보면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그러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거 하나님이 인도해 내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 이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이스라엘이 힘을 길러서 자력으로 애굽에서부터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셨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6월절을 통해 오늘날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마귀의 종노릇 하던 데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 오늘날 유월절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그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결코 우리의 힘으로 내 자력으로 마귀에게서부터 빠져나오고 사망에서부터 스스로 헤어나온 것이 결코 아닌 겁니다. 그러니 유월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셨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구원받았으니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그동안의 생활을 이제 다 청산하고 이제는 새롭게 출발한다. 새로운 시작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이 유월절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할 일이 있어요. 할 일이 있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 이 제사를 드리라 그랬어요. 제사를 드리라. 근데 이 제사를 드리는데 2절에 보니 아무 데서나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하나님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라. 이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겁니다. 유월절에. 이 택하신 곳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 이미 12장에서 우리가 쭉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을 섬길 때 아무 데서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소,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어찌됐든 지금도 유월절 제사할 때 하나님이 그 택하신 곳에서 하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유월절 이제 그 밤에 장자재앙 심판하실 때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어요. 그런데 그때 출애굽기에 기록된 그때 상황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때는 하나님 앞에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를 때 양만을 가지고 했습니다. 양만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릴 때에는 양만이 아니라 소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와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라 그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유월절을 처음 지키게 된 그날 밤에는 이 양을 잡는 곳이 각자의 집이었습니다. 각자 자기 집에서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기 집에다가 이렇게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바르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집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며 이 일을 하라 그랬으니, 이것이 출애굽 당시에 유월절을 처음 지킬 때의 모습과 이 두 가지 면에서 지금 다릅니다. 하나는 그 제물이, 여기는 소도 들어간 것이고, 또한 그 장소가 각자 집에서 각자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그 일정한 장소에 다 같이 모여서 지금 이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왜 이 신명기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가, 또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주셨는가 하는 것은, 지금 이 모세가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쭉 강론하고 있는 내용이 신명기의 말씀인데,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지금은 아직 광야에 있지만, 비록 지금은 광야에서 아직은 고생하며 헤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제 머지않아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각 지파별로 다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한 군데 모여 사는 게 아니라 지파별로 다 흩어져서 살게 돼요. 그래서 흩어져서 살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각자의 생활 속에서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생길 수 있고, 또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살다 보니 우리가 이스라엘 한 민족이다, 우리가 하나다 하는 그러한 결속력이, 그러한 공동체 의식이 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년에 3차례,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1년에 그 3번은 모두가 한 자리에 모이게끔, 하나님이 택해 놓으신 그 한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유월절을 지킬 때에는 각자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우리가 하나다, 우리가 한 민족이다, 우리가 하나의 가족이다 하는 것을 또한 확인하며 한 하나님을 함께 섬기며 제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이 공적인 예배와도 일치하는 겁니다. 예배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집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성경 말씀 읽고 또 그대로 살아갈 수 있고 또 각자의 집에서 찬송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은혜와 복을 가지고 즐거워하며 또 감사하는 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자리에 모여야 됩니다.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이 절기에, 특별히 3대 절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온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하게끔 하는 그것을 통해 또 우리가 오늘날 교훈 받아야 되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얼마든지 각자 혼자 하나님 얼마든지 섬겨 나갈 수도 있습니다. 굳이 힘들게 교회 오지 않아도 이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참 우리가 많이 좀 망가진 것이 굳이 모여야 되는가? 힘들게 굳이 교회 가서 예배하지 않아도 온라인 통해서 예배할 수 있고 연보도 온라인 통해서 입금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러한 인식이 이 수많은 성도들 속에 알게 모르게 들어갔지만 사실 합당치 않은 겁니다. 옳지 않은 거예요. 예배는 모든 성도들이 한 군데에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한 백성입니다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다시금 깨닫고 다시금 재확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또한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월절 또 절기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교훈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절에 보면 이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을 먹어요. 유교병, 누룩 있는 빵, 누룩 있는 떡,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1회 동안, 다시 말해 7일 동안은 무교병,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3절 끝에 보면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올 때 급하게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장자를 치시고 처음 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죽이시고, 그러니 이 애굽 백성들이 빨리 가라, 너희 때문에 망하겠다, 속히 나아가라 하고 하니 그날 밤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급하게 나왔어요. 미처 이 떡을 발효시킬 그러한 시간도 없이, 시간적인 여유도 없이 그저 반죽을 어깨에다가 짊어지고 급하게 그날 밤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반죽, 이 발효하지 못한 그러한 떡을 먹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 급하게 나오게 하셨다 하는 것을 또 기억하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무교병은 그 누룩 없는 떡인 것인데, 우리 아는 대로 누룩, 이 죄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죄. 그러니 누룩 없는 떡, 무교병, 죄 없는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또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죄 없는 생활, 누룩 없는 생활, 죄 없는 생활 해야 된다. 왜냐하면 너희가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억하라. 다시 말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무교병을 먹는 생활, 다시 말해 죄 없는 생활, 죄 짓는 생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았으니, 어린 양의 그 귀한 피로써 너희가 구원받았지 않았는가? 그러니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무교병을 먹는 것 같이 죄 없는 생활, 다시 죄 지어서
그 예수님의 피, 너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 그것을 기억하며 다시 죄 짓는 생활 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을 또 이 절기에 먹는 겁니다. 또 이 무교병을 가리켜 여기 3절에 보면 고난의 떡이다 그랬어요. 고난의 떡이다. 예,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그러니 무교병을 먹으면서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고난의 시간, 과거에 종노릇하던 그 고난의 시간을 기억하고 또 고난의 시간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병, 죄 없는 생활, 또 한편으로 고난의 떡, 과거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건져주신 그것을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면 급하게 나오는 겁니다. 급하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430년 동안 종살이했어요. 하지만 때가 되어 하나님이 건져주시니 하룻밤 사이에 급하게 나온 겁니다. 여기 급하게 나왔다 하는 것은 뭐 서둘러서 급하게 나왔다, 빨리 나왔다 하는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나오게 하셨다 하는 것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순간에 나오게 하신 거예요. 무려 400년이 넘는 그 긴 시간을 종살이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건지시면 하룻밤 사이에 종노릇하는 생활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급하게 나온 것을 기억하라. 참으로 서둘러서 나온 것도 기억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그 구원의 역사는 한순간이다. 한순간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참 우리가 겪는 고난이 너무나 길고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긴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베푸시면 한순간에 되는 겁니다. 한순간에. 막혔던 것이 한순간에 뚫리는 것이고 어려웠던 것이 한순간에 해결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급하게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것처럼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께서 또 해결되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거 또 우리가 유월절을 기억하며 또 우리가 교훈받아야 됩니다. 여기 하나 우리가 좀 자세히 읽어봐야 되는데 여기 3절을 다시 보면 무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것과 함께 먹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이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인가? 그 앞에 2절부터 보면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무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그것과 함께 먹으라 그랬습니다. 여기 말하는 그것이 뭔가? 이것이 유월절 그 양, 제사하기 위해서 잡은 그 유월절 양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밑에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것이 유월절 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3절에 무교병을 이래 동안 먹으라 그랬어요. 이래 동안,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 양은 그 밑에 4절에 보면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유월절 양은 잡아서 그날 밤에 먹어야지 그것을 아침까지 두면 안 돼요. 다음 날까지 두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무교병을 그것과 함께 일주일 동안 먹으라 라고 했을 때 이 그것이 이 유월절 양, 그 제사 드린 그 양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양을 일주일 동안 먹을 수 없어요. 그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은 그 출애굽기에서 유월절 처음 하나님께서 보내게 하셨을 때 먹게 하신 것, 무교병과 쓴 나물, 쓴 나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쓴 나물. 그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그 12장 8절에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으라 하셨는데 여기서도 이 가리키는 그것이 그 유월절 양이 아니라 그 쓴 나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쓴 나물을 일주일 동안 먹는 겁니다. 역시 고난이에요. 고난. 쓴 나물을 먹는 것처럼 고난. 그래서 이 유월절 또 무교절 그 기간 동안
무교병, 누룩 없는 빵과 떡과 함께 쓴 나물을 먹는 겁니다. 물론 첫날, 유월절 그 첫날에는 제사드린 그 양, 그 고기, 그것도 먹는 거지요. 하지만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무교병과 쓴 나물을 이래 동안 먹는 겁니다. 그래서 4절부터 쭉 7절까지 쭉 보면 유월절은 예수님의 피로 인한 구속, 유월절 양의 피로써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구속,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한 구속, 상징이에요. 그러니 유월절 제사를 드린다, 유월절 제사한다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얻게 된 그 생명, 그 가운데 참여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유월절 제사 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그 제사에 참여하고 있어요. 어떻게? 믿음으로써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한 생명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가운데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이 유월절 제사 가운데 우리가 다 참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제사 믿음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오늘날 믿음으로. 우리가 실제 눈에 보이는 양 잡아서 제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믿는 자는 이 유월절 제사에 참여한 겁니다. 영원히 지키라 그랬습니다. 영원히 지키라. 오늘 본문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12장 14절에 유월절을 영원히 지키라 그랬어요. 영원히 지키라. 이것을 그 많은 이단들이 문자적으로 그저 받아들여서 오늘날도 유월절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영원히 지키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문자적으로 하지만 우리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절기를 영원히 지키라는 뜻이 아니에요. 절기, 유월절 절기는 유월절 양이신, 유월절 양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이미 다 완성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을 예표하는 이 유월절 제사, 유월절 절기를 오늘날은 우리가 더 이상 지킬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유월절 절기가 예표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으니, 이미 완벽하게 실현됐으니, 그러니 더 이상 우리가 그림자를 붙잡고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이제는 실체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유월절 제사에 참여하는,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영원히 지키라 하는 것은 이 유월절 절기를 영원히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속받은 것을,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그것을 영원히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완전한 구속, 그것을 영원히 기억하라. 그러니 오늘날 유월절 영원히 지킨다 하는 것은 이 구원의 도리, 그것을 믿는 것이고, 구원의 도리를 믿고 간직하고 그것을 또한 남에게 전해주는 생활, 그거 잘하는 것이 오늘날 유월절을 지키는 것, 영적으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절기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유월절에 관한 마지막 8절에 보면, 그 7절과 8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그 다음에 아침에 너의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유월절 제사 후에 그 다음에는 각자의 장막,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 이제 무교절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유월절과 무교절, 우리가 같이 이름을 써서 하기는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유월절은 정월 14일, 정월 14일이 유월절입니다. 무교절은 그 다음 날부터예요. 정월 15일부터 한 주간 7일 동안이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과 무교절이 붙어 있기 때문에 유월절, 무교절 우리가 이 교차적으로 부르면서 쓰지만 사실 그 절기를 엄밀하게 보면
유월절은 14일이고 그 다음 날부터 7일 1회 한 주 동안이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그리고 나서 제사가 끝나고 나면 각자의 장막,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일주일 동안 이제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교절 동안 앞에서 증거한 것처럼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으면서 한 주를 보내는 것이고, 그리고 특별히 그 무교절의 마지막 날,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6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물을 먹고 7일에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회로 다 함께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구원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니 이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6일 동안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은 자,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구원받은 자가 이제는 고난의 생활을 하는 겁니다. 고난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각자의 자리에 돌아가서 고난 생활을 하는 것이고, 하지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성회로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 그 고난의 끝에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끝에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참된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적으로도 쭉 이어지는 겁니다. 먼저 유월절, 그래서 유월절을 통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다시금 깨닫고, 그리고 나서 흩어져서 각자의 자리에서 고난을 받는 겁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끝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있다, 기쁨이 있다. 그 즐거움과 기쁨은 그저 육신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회로 모이는 것이니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기쁨이 이 고난의 끝에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이와 같이 지키는 겁니다. 정월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절기가 이 칠칠절입니다. 칠칠절. 77절. 이 77절 여기 8절 9절에 보면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그랬습니다.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여기 곡식의 낫을 된다 그랬는데 이것도 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사실 우리가 77절, 오순절 하면 이제 보통 우리가 표현하면서 알고 있는 것이 그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6월절로부터 77, 7일씩 7일, 그 7주간, 77이 49, 그러니까 49일 지나고 나는 날, 그날이 이제 77절이다 또는 오순절이다 하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데, 여기 오늘 9절에 보면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라 그랬습니다. 여기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 이때가 언젠가? 이때가 그 레위기 23장에 보면 나오는 그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레위기 23장 그 9절인가요? 그 이하에 보면 초실절이 나옵니다. 이 초실절이 무슨 절기인가? 이 초실절은 그 첫 이삭을 수확하게 하신 것에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예요. 첫 이삭을 수확하는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그것이 이 초실절입니다. 그런데 이 초실절이 언젠가? 초실절이 첫 이삭을 감사하는 절기다 그랬는데 초실절이 언젠가 하면, 그래 여기 23장에 보면 그 무교절,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저녁 시간에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잘 좀 이해해 보세요. 우리 유월절은 정월 14일이다. 무교절은 15일부터 일주일이다 그랬습니다. 초실절은 언젠가? 이 무교절, 무교절 기간에 있는 안식일, 무교절 기간에 있는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무교절 기간에 있는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레위기 23장에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 그 이튿날, 그러니까 다음 날이에요.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여기 레위기 23장에서 말하는 그 안식일이 어떤 날인가 하는 겁니다. 그 레위기 23장에서 말하는 안식일이
우리가 지금 보통 알고 있는 안식일, 우리가 지금으로 치면 주일을 말하는 구약시대의 그 안식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레위기 23장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유월절을 가리켜요. 6월절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에도 보면 이제 우리 부활절 다가오는데 고난주간이고 예수님께서 그 6월절 전날, 그런데 그 6월절은 또한 안식일이라, 6월절은 안식일이라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6월절과 안식일이 겹쳤기 때문에 그날은 큰 날이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우리가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이 해석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그 6월절, 그날이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날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다음 날이 6월절을 가리킨 것이다. 6월절을 안식일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사실은 같은 날이다 하고 해석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뭐가 됐든 지금 시점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아무튼 이 초실절이 언젠가, 초실절은 무교절 기간에 있는 안식일 다음 날이다. 근데 그 안식일이 어떤 날인가? 6월절이다. 그랬으니 6월절 다음 날, 6월절 다음 날, 다시 말해 무슨 날이겠어요? 무교절 첫날입니다. 무교절 첫날이에요. 그래서 초실절, 구약시대에 말하는 초실절은 무교절 첫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50일째, 그래서 오늘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그랬으니 이 날이 언젠가 초실절인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무교절 첫날을 말하는 겁니다. 무교절 첫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표현하는 대로 6월절로부터 50일, 그 말도 맞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6월절, 무교절 다 이렇게 섞어 쓴다 그랬기 때문인 겁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무교절 첫날, 그날이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이 초실절이 사실은 오늘날 부활절의 상징인 겁니다. 처음 열매, 처음 곡식, 하나님께서 처음 이삭을 수확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 우리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실은 이 초실절이 오늘날 부활절의 의미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래서 그날로부터 77, 49일이 지난 날, 또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77절, 또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 77절, 오순절, 이날은 또 맥추절이라고도 하지요. 맥추절, 맥추절. 근데 이 맥추절이라는 이름도 이 사실은 정확한 게 아닙니다. 정확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보리 맥자를 써서 보리 추수하는 절기다, 맥추절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 해의 처음 곡식 보리 추수하는 때, 그래서 이 맥추절을 우리가 부활절로서 그 상징적으로 기억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조금 전에 증거한 것처럼 초실절이 첫 이삭, 하나님이 그 해에 처음 주신 그러한 곡식 하나님께 바치는 부활절의 의미고, 맥추절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 보리 맥자를 써서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보리를 수확하는 절기가 아니라 밀을 수확하는 절기입니다. 맥추절. 그 유대의 시기적으로 볼 때 이 맥추절은 밀을 추수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보리 수확을 끝마치고 그리고 이제 밀 수확을 하는 그 시점에 지키는 절기가 이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그래서 뭐가 됐든, 보리가 됐든 밀이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께서 곡식을 수확하게 하신 거, 그것을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가 이 맥추절, 77절,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곡식을 수확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곡식을 주셨다. 맥추절 또는 오순절. 그래서 이 오순절, 신약 시대의 오순절에 우리 예수님 그 성령, 오순절 성령, 보혜사 성령 강림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오순절이 하나님께서 곡식을 주시는, 곡식을 수확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신약시대의 그 오순절, 하나님께서 곡식을 수확하게 하시는 그것을 기억하며 지키는 그 절기, 그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마치 곡식을 주시듯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날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77절, 또 맥추절, 이름이
바르다 잘못됐다 떠나서 뭐가 됐든 곡식을 추수하는 거에 대해서, 곡식 수확에 대해서 감사하며 지키는 그러한 절기가 이 맥주절, 칠칠절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할 일이 있어요. 오늘 여기 칠칠절까지만 좀 봐야 되겠는데, 칠칠절에 할 일이 뭔가, 여기 10절에 보면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겁니다. 7절에 하나님께서 곡식을 수확하게 하셨으니, 그러니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0절에 예물을 드리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또 내 힘을 헤아려 또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는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복을 주시는 대로. 그러니 하나님이 복 주신 대로 거기에 맞추어서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너무 과하게도 말고 또 부족하게도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복을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또 힘을 헤아려 그랬어요. 힘을 헤아려. 여기 힘을 헤아린다, 힘껏 하라, 힘대로 하라 하는 건데, 하나님이 주신 힘대로 정도껏 하라 하는 뜻이 아니라, 이 원래의 뜻은 최대한 하라 하는 겁니다. 최대한. 힘을 헤아려 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힘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힘 다해 최대한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곡식을 수확하게끔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수확하게 하신 그 복에 따라서 그 복의 양만큼 내가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최대한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또 자원하는 예물 그랬으니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먼저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11절과 12절에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여기 왜 즐거워하라 했는가? 그 12절 한 절만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즐거워하라 하고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던 그 상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종으로 있었던 그 상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종은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며 일한다 할지라도 종이 일한 만큼 자기 대가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종이 땀 흘려 수고했다고 해서 종에게 월급 주지 않고 너가 이만큼 일했으니 이만큼 대가를 주겠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데서 건져내시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가나안 땅에서는 이스라엘이 자기가 수고한 만큼 얻게 되는 겁니다. 자기 걸로. 자기가 땀 흘려 일한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과거의 애굽에서는 열심히 일하지만 일한 만큼의 기쁨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대가가 없으니 일한 만큼의 즐거움을 누릴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일한 그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니, 그러니 과거에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그때의 상태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이 내 거가 되었으니, 예전에는 누리지 못하던 기쁨과 복인데 이제는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니, 그러니 그것을 생각하며 즐거워하라 하는 겁니다. 곡식을 수확하는 것을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가 77절에 달했잖아요. 77절. 그러니 곡식을 수확해서 내 기쁨으로 삼을 수 있게 해주신, 과거에는 너가 그런 기쁨 누리지 못했지 않았는가?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너를 종에서부터 건져내셔서 너가 일한 만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셨으니, 그러니 그것을 생각하며 즐거워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과거에 마귀의 종노릇할 때는 누릴 수 없었던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 주셨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 누릴 수 없었던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을 지금은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것이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잖아요. 천국. 천국인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옛날에 누리지 못했던 천국 생활 이제는 누리게 하셨으니 과거에 그 누리지 못했던 것을 생각할 때 지금 얼마나 감사한가, 지금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래서 그거 생각하며 즐거워하라 하는 것이 이 77절에 또 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예, 여기 초막절 뒷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지요. 예, 그래서 오늘 이 6월절과 77절 통해서 주시는 교훈, 우리가 이것만이라도 좀 잘 간직해야 되겠습니다. 6월절은 한마디로 말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라. 예, 77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곡식을 수확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곡식을 수확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그래서 예전에는 누리지 못한 기쁨이었지만 이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그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절과 77절 두 가지 좀 생각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천국 생활 하나님 나라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영적인 곡식, 영적인 열매 수확할 수 있게 하신 것,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좀 소리내서 6월절, 77절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시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절을 통하여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저희의 죄를 씻어주시고 저희의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교절에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듯 믿음으로써 고난을 잘 통과해야 되겠고, 그 고난의 끝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즐거움과 기쁨이 기다리고 있는 줄을 알고, 하나님 저희들 이 세상에서 믿음 지키느라 고난이 있지만 무교병 먹는 생활, 쓴나물 먹는 생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77절 또 오순절 맥주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곡식을 수확하게 하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절기를 지키게 하셨는데, 하나님 저희들 예전에 마귀 종로를 탈 때에 누리지 못하던 기쁨과 즐거움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누리며 천국 생활할 수 있게 하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영적인 곡식을 풍성하게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6월절과 77절을 통하여 주시는 이 교훈을 잘 간직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생활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